오늘은 하나님의 기업이 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가나안 땅을 거의 다 분배받았습니다. 각 지파가 기업을 받았고 각 자리가 정해졌어요. 너는 이 자리를 제비 뽑아 다 정해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분배의 이야기와는 이 한가운데에서 전혀 예기치도 못했고, 아니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가 지난주 이번 주 이어집니다. 지난 시간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며 다시 모세에게 명령했던 그 안전장치를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시 안전하게 만들라 말씀하시는 여호수아의 세대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 말씀은 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며 너희가 다시 그들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업을 받지 않은 사람들, 곧 레위지파의 이야기를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오경을 근거로 하여 모세의 약속이 이제 이루지 못했던 그 모든 약속이 여호수아를 통해 성취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땅을 기업으로 나누던 그때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습니다. 그 말 기억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미 우리를 위한 약속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거주할 성읍을, 우리에게 가축을 위한 들을 주라 명령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이 말은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내가 땅을 받지 못해서 불평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자기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좀 기억해 달라는 하소연입니다. 레위 지파는 지금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좀 기억해 주십시오.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넓은 땅을, 또한 자신의 이름으로 갖게 될 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레위를 잊지 않겠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레위 지파는 특별한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전쟁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땅을 차지하지도, 경계를 넓히는 싸움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 다른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들의 사명은 단 하나였어요. 무엇이요? 여호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 여호와 앞에 서라는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는 명령과 함께 아멘 한 하나님의 거룩한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준행하고 그들은 예배드리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레위 지파가 오늘의 목사요, 또한 성가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순서지를 맡은 기도자요, 또한 안내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였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명하여 부르신 모든 분들이 그 당시의 레위 지파, 오늘의 예배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이 없을 것이다. 너희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 되고 내 기업이 되리라. 신명기 18장 2절에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그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이 말은 가난하게 살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신뢰로 살아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너희들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오늘 찬양하는 찬양팀을 내가 너를 불렀다. 오늘 성가대를 내가 너를 불렀다.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의 섬김이들을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 앞에 서도록 내가 너를 기억하며 나를 기업으로 삼은 자가 되게 하려고 너를 불렀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그 성읍들과 그 목조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입니다. 레위를 돕는 일은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고 배려가 아니라 예배에 대한 정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 자손에게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먹고 살 방법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바로 모든 지파가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업 삼고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먹여 살리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매진하고 말씀과 기도에 예배에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지파는 도와라 하시는 말씀과 함께 오늘 레위 지파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먹고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레위의 세 아들이 기억나십니까? 그핫, 게르손, 무라리. 그들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4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서 내준 성읍과 목초지 총 48성읍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음으로. 그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레위 지파의 성읍 또한 지정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이 지파의 섬김을 받고 싶고 내가 이 모든 백성들이 선하니 나는 여기 거하고 싶고 그런 자기 뜻은 다 배제한 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그 말씀에 아멘하여 떠나갔다는 겁니다.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줄 거면 그냥 주라 말씀하시고 하면 되지. 이렇게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을 따로 분리하시고 이렇게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함께 이 고백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어떤 고백이요? 예배를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예배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예배 섬기자 또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로 나가고자 하는 그 예배 섬김이들을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모여 살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유다, 시오, 시므온, 베냐민, 에브라임, 단, 므낫세 각 지파대로 다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진 채 그들과 함께 섞여 살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한 곳에 모아 영적 예배의 핵심이 되며 그곳에서 일으킨 영적인 부흥을 모든 것에 흩으라 말씀하지 않으신 채 그들을 흩어 놓으신 걸까요? 하나님은 예배가 특정 지역에만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영적 사명이 있었어요. 말씀과 예배는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이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 전체의 숨결과 같은 이 예배가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흩어진 모든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마치 숨결처럼 숨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모으셨다가 이렇게 모으셨다가 흩으신다는 거예요. 가라! 그렇게 하기 위해 레위 지파는 각 지파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사역을 감당해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땅이 없으면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기업이 없으면 두렵지 않았을까요? 레위 지파는 땅이 없기에 각 지파의 11조와 바친 제물로 살게 하셨습니다. 각 지파가 책임지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좋으면 레위 지파는 잘 살았어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 일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삶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지표였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웃으며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드러난다면 그들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영적으로 건강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배,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두렵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하는 마음 가지고 한 주 한 주 그들에게 주어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매일마다 찾는 일에 더뎌진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는 바로미터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레위 지파의 삶은 이것을 말합니다. 땅이 없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이 될 때 불안을 느낀다. 저는 여러분이 땅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소유가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불안하다 말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 없어도 불안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 모든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두렵고 무섭지 않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셨던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그 믿음과 단단함을 얻는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1장 44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44절. 레위 지파가 안정을 취하며 모든 땅을 배분받고 그곳에서 예배가 성황리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충천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 그들과 맞설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각 지파는 기업을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세움받은 레위 지파가 살 성읍이 주어질 때까지, 그들이 안정하여 예배를 드릴 때까지 뭐가 없었다? 약속의 땅을 얻었고 약속의 땅을 배분받아 이것이 내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 땅에 진정한 평화가 없더라. 집을 가졌으나, 땅을 가졌으나, 내가 바라던 그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으나 진정한 평화가 없더라. 지금은 가나안의 정착 시기입니다. 그 말은 땅을 분배받았으나 아직 점령해야 될 땅이 있고 점령 후에는 성읍을 지어야 하고 농사도 지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은 분주했고 각 지파 안에서도 살펴야 할 이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레위 지파까지 섬기라고요? 그런데 챙겼더니, 말씀대로 섬겼더니, 말씀대로 아멘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진정한 평화가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교훈이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적으로 사역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 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어디에 있다?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동북교회가 책임져야 할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레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분들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사시대가 그랬잖아요. 레위 지파가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이 사사시대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마음이 분주합니다. 어서 땅도 사야겠습니다. 어서 집도 마련해야겠습니다. 살펴야 할 자녀가 한둘이 아닙니다. 출가하면 될 줄 알았는데 출가 후에도 신경 써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는 사업도 아시잖아요. 목사님 입으로도 말씀하셨잖아요.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신다면서요. 사업이 잘 돼야 하는 것이 올해 이루고자 하는 1순위, 0순위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잘 살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불편한 것이나 부족함이 없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같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나마 재정이 든든한 교회의 목회자는 넉넉하진 않아도 일용할 양식으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선교사님들은요, 선교단체의 간사님들은요,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은요, 계좌번호 하나 달랑 가지고 사시는 인생입니다. 연말이면 도와달라는 계좌번호가 얼마나 많은 선교 후원을 요청하는 편지가 오는지 몰라요. 한 달 한 달 계좌에 들어온 후원원금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요? 어떻게 저렇게 살라는 것입니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전도단의 창립자인 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이런 말을 듣게 되었어요. 왜 이리도 불안하게 살게 하시는지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실제하심을 매 순간 확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매 순간 확인하게 하시려고 불안하게 살게 하신다. 당장 아이에게 먹일 분유값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지요. 하나님, 오늘은 이게 필요해요. 이게 좀 주세요. 분유값이 없어요. 분유값이. 오늘은 사역 현장을 달려가는데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선교지에 들고 갈 선교 물품이 없습니다.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 후에 다시 내려가 후원 통장을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후원 헌금이 입금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모든 삶에 기도한 후에 해주시는 기도 응답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내 기도를 통해 역사가 일어난다는 확신이 그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지 않으실까요? 그때 사역자의 믿음은 로렌 커닝햄 목사님 말씀처럼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주님만 믿으면 되는구나.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공급하셔. 오늘도 살아계시는데 뭐, 오늘 고비 넘겼으니 내일 한번 또 달려가 보자. 그럼 장래에 대한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분유값을 위해, 기름값을 위해, 선교할 수 있는 물품비를 위해 기도하고 나와 조심스레 후원 통장 계좌를 열어보니까 후원이 없어요. 그럼 이 자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나? 이 사명을 오래 어떻게 이어가야 하나? 괜히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자녀에게 미안하고 앞으로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심장을 파고들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부담스럽지. 마음은 분주하고 내 안에서도 살펴야 할 일이 많은데 지금 나도 재정이 부족하여 살 길 없는데 어떻게 그것까지 나로 감당하라고 그래? 제가 목회자로 서원하며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 동생이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형은 절대로 교회가 주는 사례비 받지 마. 내가 벌어서 형 생활 책임질 테니까 형은 다른 목사님처럼 그 사례비 때문에 절절매지 말고 당당하게 목회. 내가 형 다 벌어서 생활비도 주고 동생들 다 내가 책임질며 자녀들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부탁 하나만 들어줘. 교회 눈치 보지 보면서 목회하지 마. 그때 동생 말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고 하나도 안 도와줘요. 그러나 제 동생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교회에서 사례비 받으니까
목사님들이 교회 눈치만 설설 보고 슬금슬금 뒤로 빠지고 해야 될 일 하지 않고 말해야 될 말 하지 않은 채 침묵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 그때 저도 철없이 사례비 없이 눈치 보지 말고 목회하라는 말에 알았어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이 목사들로 교회와 성도들의 공급을 통해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목회다운 목회는 감사함으로 성도를 위한 말씀과 기도를 녹여낼 때에 목회가 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이 주신 그 사례비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계좌로, 제 은행 계좌로 그것이 들어왔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털썩 주저앉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감사기도 드립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또 한 달을 살게 하시는지, 내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큰 사랑을 받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말씀과 기도로 녹여내야겠지. 그 일만 잘해도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이 자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섬기고 목회자는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에 복을 주시는 이 복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 건강한 목회의 구조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회의 방법이더라는 겁니다. 작년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로 마감했습니다. 부임하고 저희 가정도 벅차게 헌금해 왔습니다. 오자마자 건축이라니요, 소송이라니요, 동부비전센터를 짓고 나니 와, 이렇게 좋은 곳에 살아도 되나 하는 그 행복함은 잠시 폭탄 세금과 폭탄 관리비와 그 모든 것들이 생각 이상으로 청소비가 들고 관리비가 들고 엘리베이터비가 들고 생각지 못했던, 예전에 단 2층짜리 건물을 관리할 때는 없었던 모든 것들이 폭탄처럼 터지기 시작합니다. 사모에게 혼날 텐데요, 지난 예선당회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계속 이러면 제 사례비를 포기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심정이었어요. 이 말을 들으시고는 아유, 우리 목사님 모아놓은 재산이 있나 보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요. 그러자 사모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일 없도록 무슨 수를 쓰겠습니다. 그때 큰 감사와 격려가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결정은 갑절로 엎드리자, 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녹여내자라는 마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지파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소유입니까? 자리입니까? 안정입니까? 인정입니까? 아니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받은 기업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모든 레위지파까지 그렇게 여러분이 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또 그렇게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레위지파가 가졌던 신앙과 그들의 중심은 모든 성도가 배워야 하고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본문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알아야지 너희들도. 결과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 소유보다 임재를 사모하는 믿음, 땅보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사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도 알아야지. 그 신앙과 그 중심이 무너진 그 레위 지파를 살리지 못할 때 이스라엘도 무너진다는 것을 너희는 나의 경고를 들어야지. 요즘 신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아니, 격감하고 있습니다.
정원도 채우지 못한 미달 사태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교단이 다 그래요. 이유를 물었습니다. 매력이 없대요. 아니, 목사님에게 매력이 있어야, 사역의 목회에 매력이 있어야. 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신학생들마저 교회 사역보다는 차라리 쿠팡에서 일하며 최저임금 받는 것이 힘든 교회 사역보다 속이 더 편해요 라고 말하면서 사역지를 거절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사역자의 마음이 무너지면 결국 한국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들 소중합니다. 선교사님들 소중합니다. 선교단체의 간사님들 소중합니다. 전도사님들, 내 곁에 있는 전도사님들 참으로 소중한 분들입니다. 저들을 지켜주셔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는 몫은 없어도, 사람들의 박수는 없어도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를 놓치지 아니라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그 말씀 하나에 아멘으로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짜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떨리는 손으로 주님의 손을 잡고 성도들이 베풀어 준 사랑에 감사하며 말씀과 기도로 이 땅에 녹여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한 선교사님들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고, 내 곁에 있는 교역자들이 그런 자리에 있고요. 내 주변에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는 주님의 종들이 잘 살고는 있는지, 그들에게 불편이나 부족함은 없는지 주의를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압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분주한지도요. 압니다. 땅도 집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살펴야 할 가족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들이요. 압니다. 하는 사업이 먼저 잘 돼야 그 일도 하겠지요. 알아요. 그걸 알아서 생각한 대로, 다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안 돼서 힘든 것을 알기에, 그래서 오늘 설교가 저에게는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니,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말은 어쩌면 목사인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해주셔야 할 말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기업인 저분들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기업인 우리 이성희 선교사님, 전병희 선교사님, 김신근 선교사님, 로렌토 목사님 기억합시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월 선교 헌금, 월 전도 헌금 우리 한번 작정하면서 내가 한 끼 금식하면 되지요. 뭐 내가 커피 한 잔 비싼 데서 안 마시면 되지요. 뭐 그 마음으로 함께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를 통해 조심스럽게 전한다고 전했는데, 또 부담 안 드리려고 생각하며 전했는데 행여나 잘못한 것이 있고 그릇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마음에 남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업이 된 사람들, 오직 나의 기업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라면서 오늘도 살아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소중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소중합니다. 선교단체의 간사님들이 소중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전도사님들이 참으로 소중한 때입니다. 저들을 지켜주셔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눈에 보이는 몫도 없고 사람들의 박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 자리를 놓치지 아니라고 안간 쓰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면 기도해 주세요. 저들이 웃음을 가질 때에, 평안을 가질 때에 우리들도 웃음과 평안을 회복한다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약속입니다. 우리 이 시간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서서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거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분명 바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시잖아요. 땅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월세도 필요하고 전세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을 마련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살펴야 할 가족도 있습니다. 자녀도 있습니다. 하는 일도 잘 되어야 합니다. 참 생각대로 안 되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질서를 잡을 때에 주님이 주신 승리가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노라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히 기름으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오직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주님, 우리가 세상의 기업을 붙들다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레위 지파처럼 눈에 보이는 땅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기업이 소유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 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와 말씀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예배에 감격으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린 후에 밝히 열어주신 나의 눈을 통해 주위를 살필 수 있도록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작은 교회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목회자들 소중합니다. 오늘도 선교지에서 눈물과 함께 계좌번호 하나 붙들고 주님이 주신 확신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선교사님들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선교단체의 간사들 소중합니다. 우리의 전도사님들 소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중한 분들을 위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가는 저들을 기억합시다. 함께 다짐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